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이제 일부 유대인들의 충동으로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만난 거죠, 고난을. 그러나 천부장의 명령을 받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구함을 받게 되어지고, 바울은 이 천부장에게 요청을 해서 유대인들의 앞에서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참 바울이 한 사람도 대단한 성정은 대단한 성정이에요. 보통은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지겹게 쫓아오고 그러면 피하고 숨을 건데, 오히려 그들 앞에 날 좀 세워주시오, 나 그들에게 할 말이 있어 하고, 그러니까 죽음을 막 불사르는 정신이죠. 바울이 이 동족인 유대인들 앞에 서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인데,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이 유대인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당신들과 나는 같은 사람이야, 같은 민족이야, 민족적으로 이게 동질성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히브리 방언,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하면서,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고, 당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열심이잖아, 나도 뒤지지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 무척이나 열심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기까지 하고 그들을 핍박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현장에 바울이 앞장섰었잖아요. 바울이 왜 그토록 핍박에 힘을 썼을까요? 자신이 100%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이.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너무너무나도 내가 커다란 잘못을 범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기도 했어요. 저분이 분명히 이제 설교문을 분명히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찬양 인도자가. 오늘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는데 처음에 고백을 못하겠어요. 눈물이 나서. 그냥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자신은 제법 괜찮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진짜, 이게 그냥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신앙을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지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자기는 죄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잡아 죽였잖아요.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자기는 떳떳하다고 자기 의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우리도 똑같죠. 나의 잘못된 확신을 신뢰하고 있는 나머지 내 의견을 끝까지 굽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안에서 바르게 판단하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분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영적인 실력을 쌓아 가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가야 할 것이고, 기도의 깊이가 날마다 더해져 가는 은혜가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래도 실수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르게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너무 믿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요.
나 혼자만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나 혼자만 특별히 막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막 말을 합니다. 그거 아세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내가 알고 있는 정도 다 알고 있어요. 머리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 속에서 길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 잘못된 열심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요. 요청을 해서. 공문을 받아가, 그러니까 보통 열심이 아닌 거예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한 거예요. 잡으러 가는 중이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바울의 일생에 아주 대전환점이 될 사건을 만나죠. 그것은 대낮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낮에는요, 낮 자체가 그냥 빛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낮이잖아요. 낮에 자동차 뭐 라이트를 낀다든지 뭐 조명탄을 터뜨린다든지 빛이 됩니까? 낮보다 더 밝은 빛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온 우주에 존재할까요? 그런데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졌습니다. 바로 주님의 빛이었습니다. 주님은 낮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태양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뭐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을까요? 낮이 아무리 밝다 해도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곳을 비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빛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밝게 드러내고야 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일 아침에 고백의 기도 시간에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세요. 있는 그대로. 제발 감추지 마시고. 감춘다고 감춰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 그 고백을 하라고 하냐면 그 고백을 해야 마귀가 이 고백을 하지 않은 이 죄악이 여기 머물잖아요. 마귀가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쁜 놈들을 꼭 다른 사람의 허점을 딱 쥐고 있죠. 그리고서는 계속 못된 일 시키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마귀가 하는 짓이. 여러분 보고 고백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의 죄는 용서함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모두 용서함 받았다고. 근데 고백되어지지 않은 죄는 주님은 용서를 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아유 니까짓 게 네가 무슨 신학교를 간다고 이렇게 가는 거죠, 막. 예. 저기는 저녁에 저하고 집에 가서 만날 사람이라 시험 들어도 상관없어. 뭐 다시 뭐 두들겨 패서라도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죄에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걸려지는 일을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계속 발목이 붙잡혀서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은혜스러웠다가 예배당 문만 나가면 또 그걸 까먹는 이유에 이 죄 때문이거든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막는 건 오직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난 척 떠들고 뭐를 하고 뭐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자꾸 수그러지고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는 이유, 우울한 마음으로 빠지는 이유, 자꾸 뒤로 처지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 죄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선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버리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다고요. 그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미 다 사라져 버렸다고요.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모든 죄가 안개처럼 사라진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일 아침 고백의 시간을 가지는 건 우리가 생활하면서 넘어졌던 그 일들이 우리 뒷발목 잡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방해할까 봐 털고 가라고, 내가 용서한다고. 지금 주일 아침마다 우리 용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너무 많아요.
제가 매주 바꿔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들이. 이렇게 주님은 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어. 기억도 하지 않아. 그러니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내 앞에 와서 토로해, 고백해. 그리고 털고 너는 자유를 가지고 돌아가라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무엇이 문제겠니?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 빠졌네요. 당신은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생각해보세요. 저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권력을 가졌어도, 보세요. 맨날 쌈박질만 하지. 저 사람들 행복할까요?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너무 불쌍해요. 근데 저걸 또 돈 주고 그렇게 또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시네.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힘이 있고, 돈도 많고, 재산 신고 이번에 한 것 같더니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 안철수 의원님은, 하긴 그분은 뭐 비리로 얻은 건 아니에요. 천 몇백억이더라고요, 재산이. 왜 이러세요? 우리 교회는 309조입니다. 309조예요. 지금 요즘 아버지께 아버지 309조 다 달라고 안 할게 9조만 푸세요. 300조는 저 킵을 해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예수 밖에서 사는 사람은 많이 가진 것 같아 보여도 불행하게 사는 것이고. 왜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전히 자기 힘으로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아주 미련 맞고,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백성들이 해간 저 옆에 있어요. 해간.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니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이 광경을 보면서 왜 내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지? 여기 이 자리도 한번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걸요?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일일이 이미 찾아가셨습니다. 지금도 찾아가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 성도로 살아가게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건 진리인데, 저 뒤에 앉아있는 애가 진리가 아니고요. 이게 진리예요. 모든 인간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설 만큼 깨끗한 존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그 인간도 스스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설 수 있는 인간은 없다고요.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셨고, 그리고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통하여. 그래서 믿음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도 예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참 저분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안 믿어진 거예요, 아직.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마음문 열고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마음문 열기만 하면 믿어집니다. 왜? 주님이 찾아가시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지금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세계사가 증거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도 기독교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안 사라지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로 비교해보면, 종교가 아니지만 기독교는 종교로 비교해도 기독교가 가장 탁월합니다. 전 세계를 지금 휘어잡고 있는 모든 나라는 다 기독교 국가예요.
저 못 살고 해간 우리 70년대 대한민국 70년대처럼 살아가는 민족은 전부 다 해간 뭐 불교든지 힌두교든지 뭐 소를 섬기든지 뭐 또 뭘 섬길까요? 해간 이상한 우상들 섬기는 민족들이고요. 기독교를 섬기는 국가들이 다 전 세계 지금 모든 문화, 뭐 경제 모두 다 주관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여러분이 지금 자동차를 몰고 다니게 되는 이런 환경은, 이런 시대 속에 살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청년들은 땅에 떨어진 거 주워서 3초 안에 이게 털고서는 이게 먹어본 적이 없지요. 우리는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도 안 죽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전 지금도 그렇게 먹어요. 지난주에 뭐가 하나 떨어졌는데 그 3초 안 지났으니까 하고. 여러분 그나마 지금 시멘트 바닥이지 예전에는 그냥 흙바닥이었다고요. 흙 털고 먹었어요. 그렇죠 권사님? 권사님은 많이 드셨어요. 얼굴 보니까 보세요. 이마가 반짝반짝 빛나잖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인간 중에는 스스로 하나님 찾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지금 잘 안 생기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앞에 있는 목사도 믿어졌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니까요. 내가 믿어야지 하고 했더니 막 믿음이 막 그럴 것 같았으면 나는 30년 전에 이미 믿음의 대명사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지 않으시고 어찌 내 힘으로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께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그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참 눈물 흘리는 남자, 제가 참 조선시대 사고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남자가 눈물 흘린다? 용서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한동안 울보가 돼 있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지더라고요. 이게 왜 이럴까? 쪽팔리게. 그땐 그랬어요. 쪽팔리게. 제가 자존심 워낙 세가지고 쪽팔리게 왜 이럴까? 막 이랬는데 나 요즘 이제 갱년기 지났거든요. 갱년기가 지났어요. 근데 요즘 또 은혜가 또 어떻게 오는지 또 자꾸 찬양해도 눈물 나고 주님 생각해도 눈물 나고 가끔가다 우리 예역이 생각을 해도 눈물이 안 나고 에? 자꾸 성경 보다가 눈물 나고 우리 하나님 나라 팀하고 같이 이렇게 전도하다가 갑자기 그냥 어떤 상황 되면 또 눈물 나고 이상하게 또 눈물이 많아졌어요. 죽을 때가 다 된 건 아니에요. 그냥 많아졌어요. 이게 뭐냐면 이 눈물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냥 흘려지는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나면 참아요. 그리고 울기 싫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 보이는 건 너무나도 싫어요. 나 지금 이 찬양단 앞에서 눈물 짓는 게 너무 싫은데 안 보였어요. 고마워요. 너무 싫어요 막. 그런데 그냥 그래서 혼자 주님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때야 뭐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주님과 나만 있는데.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자랑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선물이라서.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참 좋겠소. 좋은 선물 받아서 시작. 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복이에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 얼굴 보세요. 여기서도 보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얼굴이 달라요. 유영이는 이제 왔는데 얼굴이 저렇게 벌써 미인이 돼가면 어떡해. 그래도 한 달 정도 나온 다음에 좀 그래야지. 벌써부터 이렇게 미인 돼가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왜 미스 코리아 나가려고? 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였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게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사울은 바울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박해해?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8절을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바울이 질문하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 정말 친절하세요. 여기 지금 왜 나에게는 예수님 찾아오시지 않는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 예수님께 구해보세요. 구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생각을 하고 쿠팡을 뒤져보고 비교를 하고 기사를 찾아보고 막 하면서 그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찾는 거에 공을 들이지 않아요. 지나가면서 그냥 잠깐 그냥 당장 내 몸이 아프니까 아우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하고 또 그냥 자기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찾아요. 한번 진지하게 예수님 찾아보세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면 설교 끝이거든요. 왜 예수님 전하는 시간인데 뭘 그죠? 바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이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바울은 없었거든요. 단지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 핍박을 받았다라고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으세요? 그것은 여러분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나와 함께 같은 고난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 삶이 힘든 분 계십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 짐을 같이 짊어지고 계십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도착하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 1분 1초도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예수님을 하나로 보세요. 세 분 하나님을 하나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안 믿길지 모르지만 주님과 저는 하나라고요. 뭐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뭐 내 아버지인 걸 뭐 어떻게 내 아버지가 내가 얘기했잖아. 청년들아 샤워하고 비누칠할 때도 자꾸 상상하지 말고 이상한 걸 상상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다고.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도 주님 거기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나 이게 웃긴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까지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들이 질병을 만나서 고통 중에 있으면 주님은 아이고 넌 쌤통이다. 아우 잘 고통받.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고통받는 그 크기만큼 주님이 함께 그걸 성경에서 체휼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교회 보세요. 나는 저분하고 이제 결별을 선포합니다. 박은숙 집사님 아픈데 내가 왜 아파야 되냐고요. 난 아플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체휼을 시켜놨대요. 아니 체휼을 시키려면 뭐 예율이랑 시키든지 뭐 예역이랑 시키든지 삼남매 하나 빠지면 예인이랑 시키든지 그렇게 하지. 그러면 청춘스럽게 살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연결을 시켜놔도 박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만나거나 고통을 만나거나 그래서 주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놓여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나누게 될 거예요.
내가 성경의 모든 증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이미 약속을 해놓으셨는지 함께 이제 나누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병을 짊어지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치료하는 키워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 보세요.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납니다. 이 위를 속쓰리게 하는 이 더러운 병마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들 딸들이다 떠나갈지어다. 지금 위에 성령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질지어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자꾸 이게 매여서 살지 말라고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여기서 진리도 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가,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고 믿음 없이 살아감으로 스스로 속박하고 괴롭게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힘드세요? 여러분 스스로 힘들게 만들지 말라고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어요? 주님이 그 길을 함께 가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복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질병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라고요. 복이고. 우리 지난주에 장정수 목사님 간증했잖아요. 그 암 때문에 저분은 주님과 더 가까워졌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지금 능력도 나타나요. 약간 가가지고 자꾸 머리 들이미세요 그냥. 아니면 저희가 좀 이렇게 안 들어줄 것 같으면 이게 이렇게 옷자락이라도 이렇게, 예? 박 목사님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허리띠라도 이렇게 막 잡으세요. 저는 저분이 고백했으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장 목사님에게 그 암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평생을 놓고 보면 분명히 그 치료받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그것 때문에 저분은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워졌고 또 그 안에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와 능력들이 이제 나타나질 거라고 계속. 그러니까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세요. 영화도 보세요. 커피숍도 가세요. 여행도 가세요. 주님과 함께 하라고요. 고스톱도 치세요. 주님께 예수님께 광팔라고 하시고 치세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하지 말고 술 드세요. 주님 저하고 건배 한번 하시죠. 그게 아니면 먹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시라고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살면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고요. 이게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천국은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한편으로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향해 아무개야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혹시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주님, 전 절대로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는 자에 의한 핍박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을 방해한다면 자기 고집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비방을 하고 부정적인 면만 막 부각시키는 그것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핍박이 많이 일어나요. 가족 전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은 참 복받은 가정입니다. 복 있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면 최소한 적어도 신앙의 핍박은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극히 드물긴 하지만 또 그런 일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은 기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아내가 막 못하게 막는다면 예수님 핍박하는 것이 될 것이고, 아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싶은데 남편이 막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그것 또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막 가려고 하는데 이제 고3 수험생이라고 시험 때라고 해서 막 못 가게 막는 거. 야, 너는 그냥 학원 가서 공부해. 엄마가 너 대신 다 기도해 줄게. 아유, 정말 그것도 핍박입니다. 또 여기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이걸 할 수 있네. 큰 교회에서는 저 이 설교 못 하겠어요. 사업하시는 분이 자기는 예배 드리러 간다고 직원들은 출근시켜가지고 일 시키고, 그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자기도 가지 말고 같이 일을 하든가. 아니면 그들도 하나님께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든가. 뭐 회사 사정이 정 안 되면 적어도 오후 2시에 출근을 해라. 그러면 그러면 그리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와라. 아니면 나하고 같이, 진짜 그런 장로님도 계셨어요. 나하고 같이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오늘 하루 일당 줄게. 대단하시죠? 이 정도는 돼야죠.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일 시켜. 핍박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 핍박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은 아닐까? 만약 핍박자의 위치에 서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천집사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렸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핍박을 멈추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시작. 네, 1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주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질문합니다. 이 바울의 물음 앞에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들어가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다메섹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가고자 하는 목적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계속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을 만난 후나 목적지는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바울이 그 다메섹을 가는 목적이,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 다니던 직장 믿고 나서도 계속 다닙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는 목적은 반드시 달라지셔야만 합니다. 믿기 전에 하던 사업 믿고 나서도 계속 할 것입니다. 믿기 전에 다니던 학교 믿고 나서도 계속 다녀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생활했던 가정 믿고 나서도 같은 가정에서 계속 생활합니다. 가족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목적은 180도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예수님을 위한 더 크고 더 좋은 목적을 가지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빛의 광채로 인해서 볼 수 없게 되어져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울은 사흘 동안 보지를 못했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보던 사람이 갑자기 못 보게 되면 얼마나 충격이 클까요? 여러분 한번 잠깐 눈 감아 보세요. 뭐 조는 사람은 더 좋겠네. 네. 눈 감아 보세요. 조금 전까지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눈을 감고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보지 못하고 살게 된다면 어떨까요? 눈 뜨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은 본다는 걸 몰라서 그래도 괜찮대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보다가 사고를 만나서 앞을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럼 죽으려고 한대요. 견디질 못해서. 보지 못한 사흘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 세상에는, 이 세상 환경에는 눈이 감겨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새롭게 눈을 뜨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그가 눈을 뜨게 됐을 때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져서 새로 창조되어진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이죠. 바울의 눈이 갑자기 어두워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도 어느 날 불수 캄캄한 사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실패의 어둠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찾아온 어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가끔은 좀 실패와 같은 캄캄한 상황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치료하기 힘든 질병이 찾아왔어요. 예고 없이 사업의 부도가 찾아왔어요. 직장을 잃고 무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좀 앞이 좀 막막하고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회는 영적으로 눈을 뜨는 계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리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찾아온 이 인생 최대의 위기, 하지만 그 위기는 동시에 인생 최대의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고 하면 그 상황을 새로운 축복의 기회로 반전시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저도 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직장을 좀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직장을 다니다 그만뒀더니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교회에서 1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직장 다닌 동안 시간이 안 돼서 못 받았었는데 그 1년 사이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얘기해도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발 제 이름 좀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이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이육 집사가 1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제자훈련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직장을 그만두니까는 제자훈련반이 우리 부활절 지나면 또 세계반이 운영이 되는데 세계반을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모든 제자훈련반을. 그 목사가 뭘 말하는지 다 알아. 그걸 1년 하고 났더니 여리고 무너뜨렸어요. 견고한 집 무너뜨리고 쓴뿌리 빼내고. 그러더니 어제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옆에 지금 왔는데 동생이 우리 언니가 달라졌대요.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 언니가 달라졌대요. 그전 같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언니가 딱 이것이 뭐 너만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 힘들겠다. 내가 기도할게. 달라졌대요. 또 우리 박선혜 집사가 그러고 보니까 여성교회 회장 총물세 직장을 다니다 그만뒀어요.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제자훈련을 했어요. 저희도 좀 달라졌어요. 약간 직장 다니다 그만두면 제자훈련 하세요. 여러분 자 외쳐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을 부유함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실패를 성공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캄캄함을 밝음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바울처럼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반드시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식된 여러분에게 이유 없이 어둠을 주시지 않습니다. 더 좋은 미래와 더 좋은 축복을 위해 잠깐 동안 어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변화의 축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새로운 축복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잠시 동안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도 실패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어 친히 이끌어 가시고 지켜주시며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결론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승리뿐이요 그리고 성공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예요.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 만날 사람이 있었으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대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할 사람, 만날 사건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역으로 막 고통에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이에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를 준비합니까?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지금 그 상황들을 만나고 묻지 않아요. 반드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세 가족들이 지금 있는데 이 세 가족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부평 우리교회를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부평 우리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을 영혼들, 다시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 빛을 발할 영혼들, 치유하고 회복시킬 그 영혼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들을 위해서 부평 우리교회를 지금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있는 중이세요. 때가 되면 그들이 몰려올 거라고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2절 시작. 율법에 따라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13절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안에서. 그런데 아나니아가 바울을 부르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형제 사울아.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형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 당시에?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고 다메섹으로 오는 것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오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대상엔 아나니아 자신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비록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쉽게 용서가 되고 쉽게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 아나니아가 마음이 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넓고 좋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인간 아니아는 사실 절대로 용서를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의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정신이 이미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셨기에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 그 사울에게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토요기도 때 말씀 나눴지만 수요기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다는 그 용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 용서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사실 용서를 잘 못하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은 나누어 주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손해보는 것도 어느 정도는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용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어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임한 예수의 영이 이미 용서의 능력을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 넣어줬거든요. 옆 사람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용서하며 삽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것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 숫자를 셀 수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했는지 한번 세어 보세요. 몇 번입니까? 한 번, 두 번. 우리는 겨우 한두 번 용서해 주고 수백 번, 수천 번 용서해 준 것처럼 이번엔 절대 내가 용서 못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그 미움이 10년 가고 20년이 갑니다. 10년, 20년 동안 미워하면서 자신이 행복하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울은 핍박의 대명사였어요. 핍박의 왕 중에 왕이요 핍박의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감당하기 어려운 복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오늘 이 시간에 용서를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셔서 모두 다 용서를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누군가가 비록 이제까지 원수였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형제요, 자매요 하면서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예수 안에서 용서합니다. 당신도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좀 게임 좀 지면 어때? 용서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눈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바울에게 나타나셨는지 그 이유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시작.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네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다시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목적은 알고 계십니까? 똑같아졌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운 바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저 예수님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증인이 되어야 하고 모두 다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찾아서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특별히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이루시고자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봐.
내가 널 도울 거고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요구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교회와 부평 우리 교회와 지금 앞에 있는 이 목사는 이 명령에 아멘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